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였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 6번째, 알파와 오메가. 요한은 우리의 형제인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가 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주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인 동시에 오메가다. 예, 우리 이 차에 가보면, 시계 보면 오메가가 있습니다. 오메가. 더 이상 것은, 오메가는 끝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의 제품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며,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면서 동시에 오메가는 끝 글자입니다. 그래서 알렙이라는 단어는 황소, 문자가 없을 때는 그냥 문화로 사는데 문자가 생기면서 문명이 발달됩니다. 문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조직이 들어오고 또 조직이 들어온 동시에 거기에 이런 법이 들어오죠. 이러듯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이 상대방과 서로 문자가 들어오면서 서로 상대방과의 대화, 어떤 약속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렙이라는 말은 황소도 되지만 두 뿔입니다. 두 뿔인데 황소라는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하면 이게 하나님이구나, 황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 나왔을 때 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와 단어는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타오는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렙과 끝에 처음에 알렙과 끝에 타오가 붙으면 그 단어 24자 네자가 다 모아지면 끝이 뭐가 되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듯이 헬라어의 그 첫 글자 알파, 그리고 마지막 글자 끝 글자 오메가는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맞추셨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알파로 시작되면 그 알파로 시작된 그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에게 알파로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그 끝은 오메가로, 즉 열매로서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예수께서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또 그러고 여기에서 시작과 끝,
이제 우리 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 성경에는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다 이 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원문 우리 한글 성경은 없는데 원문 성경에서는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가 태초라는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레스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페레스트 할 때 그 레스트가 처음 태초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아르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처음, 이 처음은 나는 처음이다. 나는 근원이라. 이 처음이라는 뜻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근원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이라는 뜻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했다가 시작이 있다가 그 끝에는 완성이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근원으로서 시작이고 마무리도 근원으로 마무리한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신앙이 있으면 신앙의 시작이 있으면 신앙의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끝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말 끝, 또 새롭게 종말의 끝, 끝만 재림만 또 종말만 생각하지 시작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시작됐는가? 안다는 거죠. 아니죠.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근원 안에 시작하여서 근원 안에서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종말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종말관은 세상의 종말관도 있지만 여기에 종말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은 어땠습니까? 예수의 종말관은. 자,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나는 시작이다.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태초에 천지 창조로 시작했잖아요. 나는 프레스트 파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디에서 근원 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 창조로 시작해서 무엇을 바칩니까? 서서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서서히 열매로서 그 일곱째 날 가서 비추를 통하여서 일곱째 날 가서 안식으로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창조로 시작하여서 그 창조를 통하여서 끝에 가니까 어떤 종말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 됐잖아요. 그게 끝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끝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텔로스 끝입니다. 우리는 이 다리 이루었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미래에 지은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마쳤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 이뤘다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시작은 육신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그는 죽음으로써 모든 걸 마감했잖아요. 거기에는 종교도 있었고 도덕도 윤리도 자기의 수양도 모든 것이 있었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다 마감시키고 이제 새로운 시대, 영의 시대로 또 여시고 열매로 그런 마감시켰잖아요. 즉 예수님은
육신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육신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영의 시대로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끝이다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세상, 첫사람의 움켜짐의 존재를 마감하고 나의 욕심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감되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둘째 사람으로 이제 시작되는 처음이 됩니다. 그런 둘째 사람으로 처음으로 시작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무엇으로 육체를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던 바울의 그 소리를,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육신의 시대를, 그 움켜짐의 시대를 너희가 마감되어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되었으면 성령의 열매로 너희가 마감을 돼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육신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면서 어리석도다 하면서 두 번씩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둘째 사람으로 너희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둘째 사람이 시작해서 성령 열매로 마감되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으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알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이제 예수 때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게 처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의 사람으로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끝이죠. 열매의 끝이지 어떤 시간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무엇으로 풀어버리냐면 세상 종말론으로 풀어서 그 말씀이 나와 접목이 되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바라볼 때 이제는 나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려야죠. 나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으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피어나고 되어져야죠. 더 즐거움이 되고 더 기쁨이 되어야죠. 그게 우리의 끝이 되어야죠. 종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오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모든 글자의 조합을 통하여서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완성,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글자들이다. 그 글자는 문명을 만들었는데 세상 문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 아래서 하나님의 문명,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글자가 드러나는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유일하신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했던 그 실상들, 그 드러나짐, 그 되어짐의 존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고 사한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걸 오늘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7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처음과 나중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 처음 것이 죽고 새롭게 시작하여 생명의 열매로 나중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서 열려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처음으로 시작돼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프로토스와 에스카토, 우리가 처음에는 종교로서 내가 믿는다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종교가 끝나고 내 육신된 세상의 원리가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부모와 내가 만날 때 처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세상 사람들과 육신된 세상의 원리로 처음으로 만나서 세상 원리로 마감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첫 대면 속에서 시작되어서 성령 안에서 영을 통함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처음이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고 피 흘림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 그 마지막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열매로서 나와지는 것. 그게 우리의 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럽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 장차 올 자가 아니죠. 전에도 말했지만 장차 올 자가 아니고 에르코 에노스. 지금 오시는 분이다. 전간 분이다. 그분은 처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만드셔서 하나 되게 만들었고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은 계속 오셔서 그 끝의 열매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을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나눠주는 아가파해주는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 말씀으로 계속 나를 지어져 가는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이 지어져 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나를 이끌어가는 생명이 되는 나를 이끌어가는 전능자가 되는 권세자가 되는 왕이 되어서 황제가 되어서 나를 다스려가는 그분이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속 내게 오셔서 나의 끝이 육신의 끝으로 마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신의 끝으로 마치지 말게 하시고 영의 시대로 또 하나의 영의 시대로 넘겨져서 계속 생명의 분별로서 나를 계속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와 함께한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번한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들 보습니다. 그 요한이 반번한 섬에 갇혀 유배되어서 말합니다. 이분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한 자라. 근데 그가 왜 거기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채석상에서 돌을 깎고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인해서 그것을 말함으로 해서 갇히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난과 그 나라, 고난 이런 것이 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오고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옵니까? 나의 육신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내 가정사 여러 가지의 일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과 거리가 먼 거죠. 오늘 우리가 순교한다 뭐한다 하는데 보면 다 성경의 교리를 통하여서 자기의 수양과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디잖아요. 요한과의 그 순교와 요한과의 그 신앙과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요한의 신앙의 그 결론은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예수 때의 증거, 세상이 욕심 세상, 웅크 세상을 끝나고 새로운 생명 세상에서 생명대로 살아가는데 그 주위에서 그것을 못 전하게 그래서 막아버리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육신 것이 더 커서 우리는 갇히게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 뭐한다 하면서 내 고통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당해봤습니까? 어려움 당해봤습니까? 한번 갇혀보기도 했습니까? 바울이 그런 신앙의 삶이 되었듯이, 요한이 밥 못 쏘면서 그런 삶이 되었듯이,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환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환난은, 나 형제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고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나도 정과 욕심이 죽어지는 그 환난에 동참한 자요. 또 이 환난은 희생이지 않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은혜의 그 생명의 살과 생명의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고난당하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거기에 동참되면 너는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무엇으로 출발되는가?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환난, 죽음이라는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증거를 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환난,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것에 참음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아니다. 때와 기간을 놔두고 너희는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했듯이, 제자들이 오순절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6월절을 경험하고 6월절의 고난에 동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 나오고,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오순절을 통하여서 뭐가 나옵니까? 계속 그들은 복음을 통해 참다 보니까 마지막 절기, 장막절, 6월 장막절, 그 장막절, 초막절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모든 그 신앙의 결과 알파는 6월절로 시작해서 그 중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한번 턴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성령을 출발해서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열매를 거둬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나눔이잖아요. 즐거움으로 나눔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그게 완성이잖아요. 초막절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의 초막절날 주님께서 외쳤듯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장가후에 12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고 만국을 치료하더라 여호와 나파되었듯이 우리 속에서의 생명의 강이 터져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려주는 것이 신앙의 결과 오메가 초막절이잖아요. 이 초막절 가정이 지나서 살아가는 에덴의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늘 열려지는 우리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에 동참들 반드시 함께 동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 나를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초막절이 내게 와서 이제 초막절에서 모든 인생의 풀이다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나눔이 되는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모라는 섬은 나도 너도 다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세상 속에서 갇혀서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증거를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들. 그래서 그런 반모섬에 갇혔더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반모섬에 갇혔더니 어떤 일이 나는가? 10절 주의 날에 이제 내일은 주의 날을 또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 이 감동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주의 날이 내게 오기 시작하니까 주의 날이 내게 도래되니까 안식의 날이 내게 도래되니까 부활의 날이 내게 도래되니까 내가 성령 감동이 아니고 성령 안에 이런 것입니다. 감동이란 말이 없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육신되어서 내 안에서 의식의 도약이 이제 영의 도약으로서 현상의 도약 이 첫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새 세상에 그 눈이 열려져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대언하는 자가 되더라. 대언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영의 소리가 되어지는 천사가 되었더라. 이걸 지금 요한은 말하잖아. 지금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이 내가 뭘 기도해서 내가 뭐가 좀 변화되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나라에 동참되어져 보니까 내 안에서 영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보았더니 주의 날이 열렸더라. 주님이 다스린 날이 열렸더라. 안식이 열렸더라. 이걸 지금 요한은 7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의식의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의식의 안에 들어와서 그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안고 포용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소리를 내 속에 되어져 있는 성령의 음성, 영의 소리를 증거자로서 되어지는 대언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대언자는 대언하면 끝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거기서 안주하면 거기서 내가 나와서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아르케요, 텔로스요, 나는 프로토스, 또 프로토스인 동시에 나는 에스카토스다. 에스카토스는 종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영의 시대를 열린 것이 종말입니다. 나의 종말입니다. 오늘 나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육신의 시대를 걸어간다면 예수 때의 증거가 십자가의 은혜의 증거가 내게 와서서 그 모든 종말을 다 끝을 마치고 새로운 영의 시대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는 풍성한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영생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 예수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하고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음성을 증거하고 영의 소리를 증거하여서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서 영으로 인도해서 듣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아침에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속에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